자,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배웠고요. 또 어제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과 기름 부음에 이어서 바로 3위의 협력, 세 번째 영광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교회의 생활들이 이 관점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믿음, 기름 부음, 영광의 영역, 또 믿음, 기름 부음, 영광의 영역, 점점 한 차원, 두 차원에서 세 차원에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우리 식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맨날 하는 거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요? 달라요. 아유, 난 어떤 여인이 오시나 그녀가 오시나 했죠. 사진에 있는 그 여인이 오시나 했죠.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도 자칫하면은 이 목회라는 부분이 그냥 요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뭐를 했다?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툭 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더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툭 친 거예요. 근데 기존에 내가 여기서 이 안정을 추구했던 요 상태라면은 요거 툭 치는 거 어디서 난 안 해. 딱 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준비하라.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몇 년 전부터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건 지금 이대로 가는데 무슨 새 일을 해? 아니요. 새로운 차원에 있어서의 또 다른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관점으로 가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굳이 이 나이에 가서 2년씩이나? 그죠? 다음 주면 마무리예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8월 13일 날 천안 가서 이제 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거는 또 다른 시작에 의한 마무리예요. 이게 마무리돼야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제가 아까 10년 젊었으면 내가 뭐 할 것이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너 지금 10년 젊으면 너 뭐 할 거냐? 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상황을 주시니까 야, 이거 10년만 내 젊으면 내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아멘도 안 하죠. 남의 일이라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10년만 젊었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너에게 10년을 더 살게 해줄 거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니 기존에 우리가 살던 그 어떤 연수라고 한다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10년을 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에?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그냥 요거 평상시 하던 대로 요거 유지하고 갈 겁니까? 송순희 집사님? 한숨 쉬기는 왜 한숨을 쉬어요? 예?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어떻게 한다? 예? 다시 회복한다? 뭘 회복해요?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전으로 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시작은 10년 전의 나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부터 그 삶을 살아가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큰 차가 있고 아무리 성능이 좋고 비싼 차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지. 예. 키. 딱 이 운전할 수 있는 이 키를 시동을 걸 수 있는 그 시동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있네 하면서도 맨날 이러고 있는 건 그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기대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키를 받아서 뭡니까? 키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키 작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말씀이 더 예민하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내가 개겼어. 웃는 분들은 다 그런 전적이 있죠? 그전에 내가 조금 개겼어요. 에휴 하나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켰어.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데. 근데 지금은 뭐다? 알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예.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못 그래. 10년 가면 뭐 잘할 것 같지? 10년 가면 더 개겨. 안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영광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7,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뭐다?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혼으로 나가야 돼요? 육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내 혼과 육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멘은 안 하잖아. 앞에 앉은 분들 왜 아멘들을 안 하는 거야? 자리 바꿀까 지금? 아멘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잘하는 분들 앞으로 올까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혼으로 가고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요새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다 1세대는 연세들이 많으니까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청빙을 해야 될 거예요. 젊은 목사들을.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지금 아들이 없잖아. 그죠?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아들이 다 지금 다 그걸 뭐라 그러죠? 세습이라고 그래. 그것도 또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실상은 그게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간다는 거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집단받을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아들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청빙받은 목사님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에 의해서 마음껏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이 원래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에게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벗어나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쫓겨나요. 장로님들한테 조금 장로님 마음에 안 들게 설교를 했다? 그러면 장로님이 바로 아웃시켜요.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은 절대 그런 일을 좀 그렇게 그 일이라 좀 하셨으면 좋겠어. 같이 막 싸우게 그냥. 그런 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네 맘대로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육적인 그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 있는 건 알겠는데, 그죠? 제가 있는 건 알겠죠?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네요. 네?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실질적인 체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먼 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영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대체 이러다가 영광의 영역의 문이 확 열리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광채가 나고 이 옷이 갑자기 흰 옷이 돼서 흰 옷 정도가 아니라 흰 빛이 광채가 비쳤다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영광의 영역이 열렸기 때문에 그 영광의 영역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 그랬죠. 같이 대화했다 그랬죠. 그리고 어느 순간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그 위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영광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광의 영역에 문이 있다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또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그 영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제스처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신이 단데 팔려 있고 혼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영광의 영역이 열린다 안 열린다? 당연히 안 열리죠.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라 믿음만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또 기름 부음만을 통해 풀어질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즉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의 영역, 시간이 존재한다. 이거 우리 카이로스 크로노스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까? 우리는 에스겔서로 보면요. 에스겔 그 사람은 선지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실정이에요.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영광의 영역을 훅 열어가지고 에스겔의 손을 잡고서 나랑 가자 하고 이 지금 포로로 있는 이 에스겔을 슉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 딱 머물러요. 이상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성경 좀 제발 좀 읽으세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빌립 집사를 그렇게 했어요.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마차에서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 읽어야 되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기는 읽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에디오피아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지금 빌립을 사용하는 거예요. 빌립을 데리고 딱 마차 있는 곳으로 딱 내려놓습니다. 지금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같이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마차에서 같이 계속 그 말씀을 풀어줬다는 얘기죠. 그럼 빌립 집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걸 다 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가다가 내과가 있다 보니까 이 내시가 참 지혜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럼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걸림이 있느냐 묻잖아요. 없죠. 믿음만 있으면 세례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려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딱 순간 또 그 천사는 빌립을 다른 도시로 쓱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내시가 갑자기 찾아보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저 영광의 영역이 있고 영광의 영역 안에 새로운 시간이 있다는 거,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거를? 아니 성경을 연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조차도 그것을 안 믿어요. 그걸 그렇게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걸어서 가는 거 요거밖에 안 되니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영광은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뭐 임재가 있고 성품이 변화되고 본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공급이 있고 위엄의 무게와 광채가 거기서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역이 열리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그죠? 이게 주저앉는 이유가 뭔데요? 꼭 목사가 밀었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밉니까, 제가? 저도 넘어지는 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집사 시절에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 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하고서 막 이렇게 집회를 막 하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막 넘어가더라고. 그러게 나는 이렇게 있다가 나도 넘어가고 싶은데 안 넘어가. 나도 좀 넘어가고 싶다고. 나도 좀 넘어가고 싶은데 아니 넘어가 줘야 제가 넘어지지. 안 넘어가. 그 이제 안 넘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심해 들까봐 그 다리를 툭 치더라고. 이쪽을. 다리를 툭 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러면서 에이 넘어가자.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말똥말똥. 그러니까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또 어떤 분도 또 그랬더라고. 그 지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무게라는 것은요. 그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목사가 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니까 손이 따라간 것뿐이에요. 절대 안 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했죠? 절대 밀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더 걸리잖아. 저는 더 걸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안 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지심.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위엄의 무게와 광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채.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의 본질 속성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스가랴에서도 볼 수 있고 다니엘에서도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계시록 1장에 있는 주님의 완전한 모습에 대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상황을 구약엔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의 주님의 그 본성을, 속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시편 138절, 8장 5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로서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했단 말이죠. 내가 본 것을 어찌 이 글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시기에 우리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이 영화롭도다. 계속적으로 영광이 내게 너무 영화로웠다. 이걸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 안에는 뭐가 있다? 증가가 있습니다. 증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치유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없고 온전함이 없고 공급이 없고 번영이 없고 구원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계속. 더 크게. 막 띄워 먹어라. 띄워 먹어 그냥.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거는 잘 알아요. 그 금지할 법은 없는데 왜 우리는 그걸 스스로 그걸 금지해 버렸냐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금지했잖아요. 9가지 열매. 아니요, 저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가 있는 걸 저는 알아요. 나중에 이제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더 많은 우리에게 열매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열매 자체를 자꾸 우리가 금지시켜. 내 삶에. 사랑의 열매 맺었나요? 실학? 웃어봐. 아, 이것도 못해. 그건 시작이요. 자꾸 웃어봐야 남들이 저 미쳤고, 난 미쳤어요 하고 막 웃어야 돼.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마저도 우리가 그것을 제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치유가 있고요. 생명의 성장이 있고, 우리 삶의 온전함으로 나를 나타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쬐끔쬐끔 받는 그런 공급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내게 주시는 방대한 공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구원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제대로 한 거 맞나요? 예. 도둑이 오는 건 뭐 한다? 이거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요까지 끝냈습니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내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자 하는 것, 요거까지의 요 상황이 내 삶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까? 이게 아멘이 이게 적어가지고 이거 어떡한데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함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올 수도 없어. 왜? 예수님이 계속 공급해줘 봐야 맨날 뺏기고 도둑 맞고 있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이건 능력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나의 어떤 육적이고 어떤 경험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도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은 줄 알고서 아이고 얘 죽었네 하고 그냥 질질질질 끌어다가 저 시체들 많은 데다 툭 던져버려. 툭 던지고 나니까 아팠네. 참 조금만 때리지 하고 툭툭 일어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양 걸어가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시간이 많이 걸렸겠다. 아니야.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됐다라면은 그 사람 몸이 온전할까요? 무슨 솜방망이 던져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깨지고 저거 깨지고 다 터지고 이거 터지고 다 터졌을 텐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게 뭐냐면 저 영광의 영역 안에 문이 열려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듯이 영광의 영역이 딱 열려버리니까 와, 주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이 그 보좌에서 나를 보고 계시네. 지금 돌을 던져서 막 지금 머리가 깨지고 뭐가 깨지고 막 그냥 피가 줄줄 나고 그러는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삶을 산다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일 볼 거야.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자, 왕상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의 성소다. 이거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한빛교회에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이 교회에 가득 참에 제사장이 목사가 그 영광에 의해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흔들거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흔들거려요 지금. 기름 부음은 이렇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히 서서 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것만 체험해라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과 영광의 그 영광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냥 아우 좋았어 이러고 끝나면 이거 뭐 안 되잖아요. 자, 이 영광의 구름은 비를 내립니다. 이 비는 뭐를 의미한다? 그 비로 여러분들의 영을 흠뻑 적셔주는 거예요. 영을. 비는 또한 추수를 가져와요. 추수를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구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밀듯이 흘러나오는 은혜와 자비, 긍휼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내가 막 이러고 있네? 한단 말이에요. 예? 원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애가 변했어. 그죠? 하고 있죠? 자, 영광의 영역 안에서 항해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 결코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신비의 말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충돌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역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육신의 거시기와 하나님의 영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이게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죄를 져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영광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이게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는데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혜를 안 받게 해. 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이기고 그걸 치고 일어나서 강하게 담대하게 성장의 단계로 탁탁탁 나가면 이게 너무나 좋은데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애가 이상해져 버려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푹 떨어져 버려.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은혜 안 받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아니, 기껏 은혜 받게 했는데 맨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 예? 안 건 여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저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막 해놓고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나한테 괜히 째려보고 시비를 걸어. 그거 왜 그러냔 말이죠. 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충돌이 왜 일어납니까? 내 안에 지금 잠잠하게 있던 죄성, 내 안에 있던 이거 건들지 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것만큼은 건들지 마. 교회 가는 건 가는데 미치지는 마. 이 안에서 계속 이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밀어내는 거예요. 왜? 은혜가 영광이 내 안에 이거를 팍 눌러버리면은
이게 지가 완전히 깨갱하고 도망가든가 죽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충돌로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 마세요. 여기서 지면은 큰일 납니다. 자, 우리 자신 안에 일어나는 충돌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구름 안으로 기꺼이 온전히 들어가길 여러분들 스스로 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를 친다라는 말이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요. 엉뚱한 데 붙이지 말고. 내가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저기 가면 또 돌 맞아. 저기 가면 또 태장을 맞아야 돼. 그럼 죽을 수도 있어. 충돌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뭐라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죽을 뻔해서 살아났는데 또 저쪽으로 가면 저기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애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고 나를 태장을 그냥 한 대만 더 맞으면 완전히 가는 그러한 것까지 맞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길 원한다? 함께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구름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걸 치라는 얘기예요. 부인하고 있는 내 육적인 거, 내 육에서 나오는 것들 이거를 쳐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 맡기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죽으면 순교고 그래도 믿음 좋을 때 죽으면은 주님 품에 그냥 안기잖아요. 기껏 잘 나가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저기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죽으면은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에 순복하세요. 영광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때 찬양해야 되겠구나. 아까 그 악보 해놓은 거라 했죠? 제가 지하에 있을 때 이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 그죠? 뭔지 알죠? 근데 여기서는 이사하고서는 별로 안 부른 것 같아요. 영광 임하소서 솔로몬 때처럼 사랑의 노래를 주 영광 임했네.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찬양 드리오니 영광 임하소서. 감사와 찬양을 악기와 소리로 연합해 드릴 때 주 영광 임했네. 제사장 어떠한 구름 같은 영광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안 되죠. 집사람이 안 된다 할 줄 알았어. 좀 크면 더 좋은데 안 보여가지고. 영광 임하소서 솔로몬 때처럼 사랑의 노래를 주 영광 임했네.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찬양 드리오니 영광 임하소서. 감사와 찬양을 악기와 소리로 연합해 드릴 때 주 영광 임했네. 제사장 앞 또한 구름 같은 영광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 임하소서. 희생의 제사은 주의 불림하니 모두 엎드려 찬양을 드렸네. 희생의 제사은 주의 불림하니 모두 엎드려 찬양을 드렸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에어컨이 또 그래요. 더워. 자, 말씀 아까 영광이여 임하소서. 영광이여 임하소서. 자, 영광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정의한다면 영광은 하나님의 위격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위격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체험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부분에까지 우리가 체험을 하느냐, 이것 또한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새 위격의 측면은 영광의 차원 안에서만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막 이렇게 표현해 있을 때에 내가 영광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다? 셋째 하늘이 아닐 수 있어요.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얼마만큼 우리가 그 관점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뭐 했다? 주셨다. 주신 거가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내 영을 보낸다 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 영 자체로 그 어떤 가로막힌 것을 다 뻥 뚫어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니까 하나로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확 열려버렸으니까 우리에게도 그거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뭐 해라고 영을 주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24,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너희 머리를 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얘기는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열라라는 게, 머리 들으라는 얘기가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 않으니까 머리를 쑥 드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를 완전히 열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의 왕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더 활짝 열 때 천국의 왕의 행렬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축복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왕의 행렬.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빛, 영의 영. 영의 빛을 발하라는 것은 영의 활동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꼭꼭 숨기고 있는 영이 아니라 그 영의 활동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혼적인 부분과 내 육적인 부분을 쳐서, 바울이 쳐서 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그 영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빛은 암흑 가운데서 더 빛날 것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다. 영광은 우리의 얼굴에 하늘의 광채를 풀어놓고 우리의 영이 빛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얼굴 광채를 더 빛나게 합니다. 얼굴 광채, 이것이 곧 우리의 얼굴도 광채가 나지만은 우리의 얼굴이라는 것은 나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존재, 빛이 강하게 비치느냐. 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내 영이 빛을 강하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우리는 다 주의 영광을 본다 안 본다? 본다. 네, 본다. 우리가 인정 안 하니까 그렇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와, 집사님이래. 목사님을 보면 참 빛이 나네요. 할 말이 없으니까 머리가 더 빛이 나네요. 그래. 근데 그 빛이 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른 얘기를 해요. 빛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 안 해요.
영광의 영역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건 우리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음을 받았을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구름이 강하게 임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영광 안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빛이 강하게 비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거기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그냥 어두운 생각에 푹 이렇게 잠겨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같은 영역인데 같은 공간인데 이게 뭐 넓기나 해요? 이 좁은 공간에 왜 그러냔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안 열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치가 나의 어떠함이 안 열리니까. 이게 누구 손해입니까? 결론은 결국은 내 문제라는 얘기죠. 자, 이 영광에도 세 차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바로 만물의 마지막 단계에 우인되는 앉히는 그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첫째 독사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독사. 이 독사란 말이 저 스프레이 있는 애들 이상한 애 독사 그런 독사가 아니고요. 이 독사라는 뜻은 헬라어로서 광채가 나다, 영화롭다. 그 자체가 명성이 뛰어나다.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독사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영광은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온전한 축복을 나타내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및 왕 대신 위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 결국은 너가 왕자냐, 왕위를 이어받았느냐, 이것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수준의 영광에서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 영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란 차원에서 더 높고 더 뛰어난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수준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자꾸 이걸 끌어내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부딪혀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요새 부흥 집회를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들마다 예배들이 사라지고 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떠함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라고요? 말은 우리가 답은 잘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했냔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건 에스더만 얘기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느냐는 얘기죠. 그 사명은 목사만 사명 아닙니다. 각자 다 사명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뛰어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잘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일할 만한 일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성도들이 많았대. 일할만 하니까 너 신학해. 일할만 하니까 요즘 신학해도 될 것 같아. 너 신학교 가니? 그래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40명이나 만들었대요. 다른 교회에서 40명이나 목사를 하고 있대. 근데 지금 본인 교회는 일할 일꾼이 없대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뭔가 이거 안 맞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집사의 상도 있고 권사의 상도 있고 장로의 상도 있고요. 다 이 직분에 따라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의 상이 있는데 이 권사의 상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시는데 이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뛰쳐나가 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목사가 됐어. 그러면 목사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고 그 상을 준다 안 준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한번 내가 얘기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차라리 너는 권사로서 그 교회를 섬겼으면 네 상이 더 보존되었을 텐데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왜? 목회도 못해요. 하나님은 권사로서의 그 위치에 권위를 주었지 목사의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장로의 직분을 완수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상급이 엄청 큰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만약에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얘가 지금 불법으로 여기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불법으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여기 불법으로 있으면은 지금 누가 나를 지금 많이 쉽게 아주 잘 나를 사용할까요? 네. 그 원리를 깨달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들한테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를 분명히 분별하여 알으라는 거예요. 일할만 하니까 신학교 가세요. 무슨 일인데 교회 잘 섬기고 교회의 어떠함을 잘 이렇게 하나님은 연합해서 하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봉사자도 필요하고 다 사명자들이 필요해서 교회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홀로는 절대 안 돼. 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면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을 안 하고 자리를 이탈해 버리면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알면은 사단이 그거를 통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율법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목사지. 근데 영적인 목사인데 절대로 제가 영적인 목사라는 걸 밖에 나가서도 제가 이걸 안 드러내. 단지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그들이 알아버려. 아는 사람만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찬양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1달란트 준, 2달란트 준, 5달란트 준,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줬냐? 아니요. 그건 편견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8장 4절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와, 하나님의 모습. 자, 이것이 바로 둘째 슈카이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슈카이나 영광. 이 영광의 차원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머물다 혹은 거주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쉽게 하늘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바로 슈키나 영광이에요. 왜? 그분이 가시적인 우리 안에 머물다 우리가 볼 수 있다. 혹은 함께하고 있다. 이 가시적인 변화가 피부에 반짝이는, 때로는 우리에게 금가루도 또 있어요. 반짝이는 금가루가 막 내릴 때도 있어요.
못 봤죠, 여러분들은? 금가루 내리는 거. 이 영광의 표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열방에 풀어내기 원하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때로는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금가루가 내려요. 근데 옆에 사람은 금가루가 쫙 내렸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없어. 참 너무하죠, 그죠? 좀 어떻게 조금 이렇게 후 해가지고 좀 날려가지고 옆에 사람 좀 이렇게 좀 금가루가 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 뭐 우리 여기보다 좀 더 넓은 공간에 이렇게 금가루가 내리는데 여기 이분한테 내렸는데 그 뒤에 안 내렸어. 근데 또 옆에 뚝 떨어져 있는 저 길도 싫어하는 얘기는 막 금가루가 내렸는데 그 옆에 있는 이순화 권사에게는 또 안 내렸어.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선자 권사에게는 금가루가 막 지금 까만 옷 입었으니까 막 반짝반짝 막 빛나게 막 빛나는데 얼굴에도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앞에 있는 최 권사님한테는 또 안 내려. 이게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그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 교회에서 있었다니까? 별로 안 믿네. 믿고 여러분들 몫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다 했나요? 제가? 피부에 반짝이는 영광의 표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열방에 풀어내기 위한 표적이다. 했구나. 셋째, 카보드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거움이에요. 아까 열왕기상 말씀한 것처럼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무거움, 하나님의 무게감을 만나는 영광의 영역이다. 대하 7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네, 아까 11개 있는 것처럼 또 출애굽기 19장 9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가만히 못 있어서 아이고 좀 쉬려고 했더니만 얘네들 또 나를 부르네. 이거 안 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우리가 그냥 입만 열어서 그냥 소리만 낸다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꾸 그거를 얘기를 해요. 찬양 잘하네요, 목사님. 아니요, 나 찬양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난 자꾸 그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죠? 그죠? 이은경 집사? 좀 솔직해져. 그 눈치 보지 말고. 사실이라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구건사? 님. 아으. 자, 이 잘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진짜 노래를 잘하는. 와. 어제 그분도 그렇지만 뛰어나요. 잘해요. 엄청 잘해요. 잘한 사람 많은데 저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풀어놓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 풀어놓을 수 있다. 이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임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나의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나의 주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는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시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나의 주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나의 주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나의 주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안에서
우리를